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비는 참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해가 쨍하게 떴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어쩌잔 말입니까? 그렇죠? 예, 아마 다음 주면 거의 이 비 소식도 다 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비가 그치면 또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하여튼 이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있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94학번이니까 94년도에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지금도 가보면 그 앞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육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육교 한복판에서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뭐 하는 분이 참 구걸하는 분이셨거든요. 구걸하는 분. 근데 이분이 언제 딱 구걸하냐면 하루는 계시지 않고 학생들이 등교할 때 그 육교를 지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 육교 한복판에 서서 이 구걸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근데 이 구걸 방식이 그냥 뭐 막무가내였습니다. 막무가내. 무조건 달라고, 돈 달라고. 그래서 뭐 할머니가 그러시니까 보통 많이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저희가 그 할머니의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너무 구걸 방식이 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달라 할머니 이렇게. 예, 그 할머니의 별명이 막달라 할머니였습니다. 막달라 할머니.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혹시 돌아가셨나?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돌아가셨나? 한 생각, 그 이름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의 이름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혹시 아세요? 예, 막달라 마리아도 막 달라고 했을까요? 자, 막달라는 여러분, 앞에 우리 그림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그 고기로 따지면 이게 여러분 토마호크 이렇게 고기라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마치 이 강아지 뒷다리 이 밑에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퇴부가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엉덩이 부분, 대퇴부 끝자락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서쪽 지방입니다. 보이십니까? 게네사렛 바로 밑에 막달라 보이시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간버나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이 막달라란 지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는 여러분 성도 아니고요, 어떤 가문의 표시도 아닙니다. 막달라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뭐 강남 혹은 뭐 서초 등등의 어떤 지역의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 사는 한 여자의 이름 마리아를 붙여서, 그 당시에는 어디 출신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울산이니까 울산 출신, 뭐 성준우 이런 식으로 그게 부르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호칭 방법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이런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마리아가 몇 명일까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네, 우리 최양숙 목사님 어제 생신이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가장 먼저 마리아 하면 누구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이었던 마리아. 또 병고침 받은 마리아.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라고 보통은 얘기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향유를 부은 여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마리아 하면 성경에 몇 명 나오냐면 6명이 등장합니다. 6명. 오늘 막달라 마리아 포함해서 첫 번째 아까 말한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였던 마리아. 두 번째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가죠. 그렇죠?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 자리죠. 그렇죠? 그 집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마리아죠. 세 번째 누굴까요? 세 번째 누구냐면 우리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예. 누구 오라버니 이름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번째 마리아입니다. 네 번째 마리아가 누굴까요? 네 번째 마리아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그 아래 같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네 번째 마리아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 바울 서신이 등장하는데 로마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문안 인사할 때 마리아의 이름을 한 명 거론하는데 그 마리아는 보험서의 마리아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 아시죠? 예, 그 로마 교회에서 정성으로 그 교회를 섬겼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마리아예요. 이 다섯 번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뭐였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세 번째 누구였죠? 마르다와 마리아. 네 번째가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서 같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로마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렇죠? 로마의 교회에서 정성으로 교회를 섬겼던 마리아.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가 누구다? 예, 막달라. 막 달라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 예, 이 여섯 번째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가 어땠는가? 자, 제가 유인물도 드렸지만 잘 안 보이시면 종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그 막달라의 지명은요, 이 막달라는요, 굉장히 뭐랄까, 죄악의 도시, 부도덕한 도시, 이런 장소를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도덕한 도시, 특별히 이 도시에 뭐가 성행했냐면 매춘이 성행했어요. 매춘. 여러분, 보통 해안가에 어부들이 많죠. 그리고 그들은 험한 일을 합니다. 보통. 그렇죠? 그러면 이 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매춘업들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사실은요. 예. 어떤 힘든 몸을 달래기 위해서 이 매춘이 성행한 곳이 어디였냐면 이 막달라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래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장소로 악명이 높았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이 매춘이 성행했던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다음 사건이 뭐냐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도덕한 여자인데 어떻게 예수님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라고 예수님 막 정죄하거든요. 여기서 부도덕한 여자는 몸을 팔았던 여인, 창녀를 뜻합니다. 한 몸을 팔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 커서, 그렇죠? 300일 이상을 모아야지만 겨우 살 수 있는 향유를 깨트려서 그 발에 붓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향유를 깨었던 부도덕한 여인과 연결시켜요. 왜? 그 여인이 막달라 출신이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은데 그런 근거는 사실 있지는 않아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가? 그건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뿐이지, 그 유추도 일반적인 유추가 아니라 특정한 몇몇의 유추일 뿐이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창녀였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만한 근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가 일부러 언급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자인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아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자, 10번에 보면 그녀에게 한 질환, 병이 있었는데 어떤 병이었죠? 보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준 그런 이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리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거라사 광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는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옷을 다 벗고, 그렇죠?
몸 무덤 안에 거하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스스로 막 불에 자기 몸을 던지고 물에 던지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여러분 악영을 받던 그 불편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7 귀신으로부터 어떻게 고침받는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구원받습니다. 7 귀신이 다 떠나가고 이 여인이 그 귀신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의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2 여인이 더 등장하죠. 그렇죠?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헤롯을 섬겼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사란 사람입니다.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한 수산나라는 이 3명과 함께 자기의 물질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과 12 제자를 뭐합니까? 공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시는데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물질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물자가 부족해요.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이 먹을 것들을 누가 섬겼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로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깁니다. 자, 이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가 다 자기 모든 물질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섬겨요. 섬깁니다. 아마 대부분 먹을 거리들, 입을 거리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요했던 모든 생필품들, 이런 것들을 누가 공개하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귀신에 억눌렸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에 예수님과 12 제자의 모든 것들을 다 필요를 돕게 됩니다. 이 3 여인이 위대하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 주인공도 있지만 조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보통 누구만 집중합니까? 주인공만 집중하죠. 복음서에 여러분 가려진 위대한 조연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왜 그런지. 막에 가려진 위대한 조연. 우리가 베드로 하면 와 그러죠. 그렇죠? 요한 그러면 와 그러죠. 그렇죠? 야고보 그러면 와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지만 가장 위대하게 빛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놀랍게도 그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시작점은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출신이 굉장히 천합니다. 창녀업이 여러분 이렇게 성행했던 막달라 지방 출신이니까 누가 그녀를 돌보겠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놀라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다음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 잡히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잡히실 때는 있었죠.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실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단 한 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요한. 우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12의 모든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해 도망가 버렸고 이미, 그렇죠? 그나마 11명 중에서도 10명 다 도망가 버리고 딱 한 명만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 빼고.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굴 부탁하세요?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죠.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같이 있었고 나머지 11명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예. 자, 그런데 그 십자가가 처형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부름받고 고침받은 그 시점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전 삶을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물질,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젊음,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 자리까지 가요.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오늘 공개했던 자들,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처형 장소 바로 밑에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멀리 서서,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할 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이 여러분 예수님 시체를 요구하죠. 그리고 갖고 오고 장사하는 모든 과정에 어떻게 해요?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할 때까지 적어도 하루 이상 최선을 다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아무도 없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을 수습할 때도 같이 있었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마지막 예수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장면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아까 있던 우리 얘기했던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향품을 넣기 위해서 갑니다. 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었죠. 가봤더니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돌이 굴려진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앞에 둡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순서를 지키죠. 왜요?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그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빈 무덤에 가장 먼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가장 먼저 확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그는 빈 무덤을 처음으로 보죠, 막달라 마리아는. 세 번째,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제자들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죠. 그때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죠. 가서 제자들에게 빈 무덤의 사실을 알리고 제자들이 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엉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누구에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그 몸을 처음으로 보여주세요.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위대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여주면 더 좋을 거 아닐까요?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거울도 보지 않았던 천한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보여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여인은 천박한 여인이고 정말 관심 가질 필요 없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왜요? 왜요? 예수께 부름받고 고침받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그때까지 유일하게 안 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예요. 다 변질되고 다 도망가고, 예,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가장 먼저 안식구 첫날 그 향품 넣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가졌던, 질병을 가졌었던 한 여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한 첫 몸을 위대한 대제사장, 큰 교회 목사였다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죠,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무덤에서 가지 않고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 무덤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그 한 여인에게 일부러 그 몸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위대한 사건이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있는 여인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체 상에 있어서 가장 신실한 사람을 꼽자고 한다면 저는 막달라 마리아, 제자 중에 가장 신실한 자 요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 근데 요한은 사랑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받은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할 법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름받은 시점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받는 자리, 죽으시는 자리, 그 이유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가장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이 증인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증인이 돼요.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린 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빨리 끝나겠죠,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쩌면 일부러 마리아를 기다리신 걸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시간 간극이 있거든요. 부활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오신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들에게 찾아오세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가 없어서 울고 있지 않느냐, 내 몸이 없어서 울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슬픔의 근원을 다 제거해 주시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곧장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보여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모든 이름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의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7 귀신 들린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평생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사단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마귀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분명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할까요? 여러분, 막 뒤에 가려진 진짜 주인공, 저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걸떠보지 않고 중병에 걸렸었고 아무런 여러분 희망이 없던 한 여인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의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갔던 한 신실한 첫 번째 목격자요, 첫 번째 증인이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여인,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명의 마리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다음 주에.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어땠는가를 기억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